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표현한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하는 이 표현, 당대에는 참 그냥 예사로 지나갈 수 있는 표현, 그런 표현이 있는갑다. 참 관심을 가질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한마디 한 것 같고, 참 어떤 이슈가 될 내용도 없고, 누가 그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크게 사회를 변혁시킬 만한 그런 어떤 내용도 아니죠. 그것 갖고 참 국가를 대상해서 한번 이래보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참 바람이죠. 바람 살짝 지나가는 느낄 정도만. 우리가 바람을 또 가만히 있을 때하고 바람 느낄 때하고 다르잖아요. 살짝 느끼는데 이게 봄바람, 여름에 장맛비, 가을에 또 쌀쌀해지는 바람, 겨울에 매서운 바람, 살짝 스치는 바람도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결국에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또 바람이잖아요. 세월도 지나갈 땐 몰라요. 지나고 나면은 1년이 지났네. 오늘이 이제 왔네, 내일이네, 어제네. 지나고 나면은 표현하는 것이 바람도 그렇고, 세월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 성경에 있는 표현은요, 전체가 다 그런 느낌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거는 전체가 다 과거입니다, 과거. 이 과거의 이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미 과거가 된 사건이 있으니까 기록해 놓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내용을 읽는다 그럴 적에는요, 다 과거입니다. 왜냐면 기록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읽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 과거예요, 과거. 근데 그건 묘한 것이 그런 거죠. 인류사 전체를 봐서 지금 우리가 연결할 때는 2000년이란 이 세월 속에 성경이 형성되어져서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전체가 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체를 볼 때는요, 성경을 읽기 전이라는 성경을 가까이 하기 전의 모습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이후의 모습은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내용인데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기록으로서 만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달라졌다, 성경과 달라졌다 할 때 자료가 역사적인 흔적으로 근거로 그 사람이 이력과 더불어서 남아있단 말이에요. 묘한 거예요. 어쨌든 성경이 그러하고 교회가 또한 지나가는 바람처럼 썰렁했는데 이것이 한 사람에게만 되어진 것, 한 사람이 느끼는 것, 개인이 느끼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분명한 흔적으로
이것이 또 모토가 돼가지고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가 여기를 근거해서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르지 않는 교회다 하고 판정하는 이런 것이 되었을까? 사도 바울에게 넘기면 안 된다, 이게. 이런 내용을 오면서도 우리가 늘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절대 아니죠. 교회라는 것도 지금 현재 이력이 남아있고 사람들이 흔적이 남아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람 자체는 내하고 상황이 성향도 똑같고 내하고 환경이 다를 바 없고 전혀 뭐 참 틀린 것이 없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그런 사람들 모아서 전체적으로 교회의 흔적이다 하고 발걸음을 우리가요 연결해 보는 거죠. 이 힘, 오늘 우리가 살면서 2012년의 10월을 지나면서요 우리가 이 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흔적을 가지고 성경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또 내가 교회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떤 매체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는 이 어떤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두 매체가 한 개인에게 연결되었을 적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려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과 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속에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을요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또한 교회가 변화시키고 또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 하는 이런 교회가 되는 데는요. 근데 개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참 도우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요.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교회라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싶어도 그 말이 나오지가 않을 뿐더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는 뭐 참 묘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설명을 다 못해요. 몸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면서 사도 바울도 변화시켰다. 교회를 통해서 날아온 여러 가지 흔적되어진 사람들 변화시켰다.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변화되었다. 과거에 있는 기록으로는요. 그들이 본 성경이나 내가 보는 성경이나 그들이 지금 교회로 인식하는 거나 내가 인식하는 거나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라는 걸 가지고 성경 속으로 창세기 2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창세기 2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옥깃을 여미면서 다시 가다듬어야 돼요. 다시 이 문장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 딱 들어갈 때 읽을 때 늘 제가 지금 일 하잖아요. 제가 지금 만날 창세기 2장 갖고 지금 현재 340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가 창세기 2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서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마음을 그냥 자세가 들렁들렁하게 쓱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야.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졌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두고 옥깃을 여미면서 창세기 2장 1절에 바로 내 모습이 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그 내용을 갖고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요. 한 번 할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두 번 할 때는 또 다르고 3번, 3번 할 때 다르고 하면 할수록 창세기 2장에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연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창세기 2장에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평강의 하나님이 5장 창세기 5장 23절 516 이삭했는데 23 이삭한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러한 그 마음, 이러한 어떤 그 참 자세가 내 개인에게 교회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 자세만 내가 갖추면서 처음에는 어설플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교회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 표현 앞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갔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개인의 삶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혼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떤 요구, 요런 어떤 그 느낌, 그 내용이요. 그대로 배인한다는 게 그대로 날 수 있다는 거. 뭐, 그보다 더한 어떤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현재적으로 지금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이 말씀을 같이 조금씩, 처음엔 전혀 생각도 안 나다가, 전혀 연결도 안 되다가, 부끄러워 아니한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 얼마나 여기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당대의 표현이죠. 창세기 2장을 기록할 정도의 당대의 어떤 내용에서 표현이죠. 표현. 어느 시든지 어떤 누가 어떤 환경에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나타내려고 하는 그 표현이나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여기 예수, 지금 여기 요한에 보면요, 창세기 2장에 늘 그렇잖아요. 생명나무로서의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의 나무가 있어요. 이 두 나무가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존하고 있는 거. 우리 인간이 개인이 개인이 존재라는 것은 언젠가는요, 이런 환경에 우리가 영원히 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짧은 기간 동안 그것이 연결된다는데, 아니, 이런 내용을 연결하면 전율이 나죠, 전율이. 내가 현재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 어떤 삶이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 환경에 내가 존재하는 데는 시간 자체 지금 코에 숨쉬는 이게 수백 년, 수천 년이 한들 그게 비할 수가 있겠어, 그게. 수천 년이 한들, 수만 년이 한들.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되는 데서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한 사람 한 사람 존재하게 된 코에 숨을 쉬는 동안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평안해져요. 그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친히 강조하는 거 봐요. 강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창세기 2장에 있는 전체적인 문맥학 속에서 내가 한 사람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내 살아가는 삶은요, 죽음이라 하느니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정령 죽으리라. 그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거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일거리, 수 없는 일거리가 지나는 것마다 전부 다 이름을 부르게해보이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수없이 지나고 수많은 사건들 속에 내가 막 휘말리면서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막 바닥에 뚝 떨어질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은 역시 내 삶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지금 내 속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대. 거룩하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참 이건 좀 좀 답답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그냥 별로 그냥 그저 레어로 RA 맞나? RA 레어. 그 완전히 생고기 못 먹잖아요. 근데 불로 익히면은 먹어지잖아요. 또 냄비에 이어가지고 조리하면은 먹어진단 말이에요. 날 것은 못 먹지만 날 것은 못 먹어요. 근데 그걸 조리해가지고 생선 만들어가지고 우리 개인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완전히 생것이야, 생거. 이거래도 다르고 저래도 다르고 막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는 천국이란 건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을, 날 것 중에 날 것 같은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 조리하잖아, 조리. 하나님이 친히 조리한다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친히 계신단 말이야, 친히. 그걸 내가 부인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친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왜 거룩하게 하겠어요? 왜? 날 것이 먹을 것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어떤 재질이 되어질 수 있는 엄청난 요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개인의 정말 하나님께서 받음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바꾸는데, 그래 돼가지고 우리가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같이 동거한단 말이에요. 거한다는 거죠. 그때는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그때는 나무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변화되는 거 봐봐요. 참 너무 신비하잖아요. 사람이 움직여서 사람이 중심인 것 같은데 그 에덴 동산에 여전히 계시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여전히 계시면서 우리가 코에 숨이 딱 끊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의 그 한계성을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표현들. 근데 사도 바울이면 놀면서 그런 표현이 하느냐? 요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놀면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한 거예요. 보존되는 거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마지막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드심에 대해서 두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요, 만드심에 대한 이 완벽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오늘 내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미쁘시니.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느냐? 그럼 나도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미쁘신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어떤 사명이 주어지고 하와에게도 어떤 사명이 주어지면 나 개인에게도 분명히 존재해야 될 사명이 주어지는 미쁘심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부른다 그러잖아요. 부른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창세기 2장에서는 지음을 받았지만은 저 사람의 지음은 창세기 2장 이후로, 창세기 2장보다 창세기 3장이 지난 뿐이면 이 부르심에 창세기 2장까지는 지으심, 창세기 3장을 지나면서는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참 아담과 하와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나중에 니는 어떻게 해라, 너는 어떻게 해라 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주어지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우리는 다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른 것에서 내가 응답하는 거죠. 부모로 통해서 출생하지만은 그 출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부르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삶에 환경이 다른 사람은 똑같이 환난당하고 똑같은 고통당하고 그보다 고통당하는 보다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보다 더 바닥에 떨어진다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할 정도로 바닥에 떨어져. 바닥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미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의 부름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바닥에 떨어지는데, 이런 바닥에 떨어진 사람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콜링, 이 부르심, 이 콜링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여기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부르셨다는 그 위치가 있다면 나도 똑같이 부르심이 있을 것이다 하고 소망을 가지셨다. 소망을.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요, 바로 이런 내용의 흔적이 너무너무 뚜렷하잖아요. 너무너무 뚜렷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왕 앞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막 변론할 때에 그 왕이, 아그리파 왕이잖아. 왕 앞에 변론한다니까. 차이라는 건 신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아그리파 왕이 그러잖아요. 사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사울의 학문을 인정을. 왕이 사울의 학문을 인정할 정도로 사울이 그 어떤 그 배경이요, 대단한 거예요. 아무래도 왕이 인정할 정도로 재판자 하는 그 자리에서 왕이 인정하는데, 근데 그 사울의 그 변화된 내용에서 왕 앞에 너를 미치게 하겠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겠구나. 우리 사도 바울이 대꾸하는 거 봐봐요. 내가 미치든지 뭐 어쩌든 간에 나나 왕이나 누구든지 구원받길 바란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길 바란다. 이런 당당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떨어져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시는 것들도 분명히 추락이지만 거기서 죽으신 것도 더 추락인데, 오신 것도 추락이고 땅에 떨어진 추락인데 지옥에까지 가잖아요. 지옥에까지 고통을. 그런 거 생각해봐요. 근데 그 내용을 내가 개인이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상황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있는 동안에요, 개인이 누리잖아요. 누린다 하면 좀 미안한데 내가요 느끼잖아요. 그래서 나를 추스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못할 게 없잖아요. 내가 못할 게.
어디까지 간들. 그런 것을 경험해 본다는 게 오히려 복이라요. 오히려 능력이라, 그것이. 참, 여기서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더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이거 자체는, 우리가 지금 2012년 이후에는 하여튼 어떤 방법을 들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나가서 하더라도요, 개인을 하여금, 살아가는 삶의 힘을, 어떤 방편을,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가지고 막 활력하는 것보다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속에서 친히 하나님이 평강하나님이 친히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모습으로 있다면 나에게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접근하실까 하는 것을요 늘 염두에 둘 수 있는, 창세기 장은 너무나 그런 데는요 적합하게 나오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